5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변명에서 회개로, 변명에서 회개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제 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아말렉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 멸하라.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도 동물도 그리고 재산도 아주 그냥 싹 없애버리라는. 사람과 동물은 죽여야죠. 그리고 재산은 불태워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멸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물건이 아까운 거예요. 아마 사람 다 죽였어요. 남겨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물들 거의 다 죽였어요. 거의 다가 아니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 그 족속의 왕을 잡아왔습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그 왕인데 포로로 잡아갖고 왔어요. 죽여야 되는데 하여튼 잡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양과 소 중에서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내버려 둔 것이에요. 보니까 이게 살이 텅텅하게 찌고 이게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나머지 비실비실하거나 좀 값어치가 없는 것들은 다 죽였는데 이 살찌고 이 아주 그 물건 나가는 거 괜찮은 거는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때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후회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미 후회하셨고 그리고 사울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이미 벌써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 왕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 이게 사실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사실 확인을 물었을 때에 사울의 태도는 회개를 했어야죠. 뒤늦게라도. 사무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제단을 쌓고 통절히 회개를 했어야죠. 그게 사울의 태도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그 소와 양을 내가 가져오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좋은 것만, 정말 토실토실하고 살찐 것만 가져온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사무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변명, 합리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니잖아요.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잖아요. 재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거 다 없애버리라고 한 것이죠. 아마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족속의 모든 잔재들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주 모든 잔재를 없애서 다시는 하나님께 거역하지 못하고 과거의 아말렉 족속의 모든 존재, 이것들을 아주 생각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거역한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이 말이 나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사 지내려고 그런 것이지 내가 가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왔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변명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이 사울이죠, 사울. 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겠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지금 사무엘이 그나마 사울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이죠. 당신이 정말 이렇게 했소. 그때에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늘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것. 바위가 쿵하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던 말씀으로 들려주시던 자연 환경으로 들려주시던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이에요.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감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탁 닫아놓고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깨닫게 하십니다. 너 이것이 잘못된 거야. 때로는 그것이 주일날 또는 아침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내게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는 도중에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거 내가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지금 내가 바로 잡으라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들리죠? 깨닫죠? 느끼죠? 여러분 느낍니까? 깨닫습니까?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안 돼. 안 돼.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않는 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한 번에 우리를 멸절시키고 끝났으면은 우리 이미 벌써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딱 하나 용서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딱 하나. 모든 것은 용서하지만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거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용서를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회개하지 않는 자, 용서함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뭐죠? 회개하는 사람. 사울은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혹시 사울에게 또 기회를 주었을지도 몰라요. 가정이죠. 아마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르죠. 회개했기 때문에 정말 통절히 가슴 깊이. 근데 사울은 변명하고 그리고 백성에게로 책임을 전가하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접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으면 좋지요. 죄 안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죄 짓지 않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요. 하나님 앞에 수시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죄는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손이 더럽고 그리고 발이 더러우면 손발만 씻으면 되지만 온몸이 더러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죄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금식하면서 따뜻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삶.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려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